할렐루야. 노래가 딱 끊어지길래 실수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값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를 믿으면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소중하게 해주십니다. 이 많은 내용을 짧게 요약한 겁니다. 그죠? 예수를 믿으면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신다. 세 가지 단어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머리로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보니까 머리 나쁜 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주일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지켜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것을 내가 의지하고 힘입어서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도움을 얻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힘입어 뿐만 아니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힘입는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번 정료주일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초청을 받아서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좀 계시겠죠. 이제 축구 경기에는 하프타임이라고 있어요. 하프타임, 그죠? 중간에 감독을 만나서 전반전을 어떻게 경기했는지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듣고 또 후반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냥 하프타임 10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감독을 만나서 전반에 했던 경기에 대한 평가를 듣고 후반에 새로운 경기의 작전의 계획을 세우는 게 하프타임이잖아요. 농구 경기에는 4쿼터가 있어요. 그죠? 한 쿼터 끝나고 나면 또 감독을 만나고 한 쿼터 끝나고 나면 또 감독을 만나고 그 감독을 만나는 시간이 뭐냐면 평가와 새로운 작전을 듣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참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자신의 평가고 또 세상 사람들의 평가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만드신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심판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쿼터 끝나고 감독을 만나듯이 여기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청장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노인들 이제 60대를 넘어서서 인생의 노년을 살아야 되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았던 삶을 뭐라고 평가해 주실까? 우리나라에는 이순신 장군이 유명하죠. 또 세종대왕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너무너무 유명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역사를 바꾼 사람,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으로 또는 유럽을 변화시킨 사람 이렇게 이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바울이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너무너무 큰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먼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왜? 명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는 오늘 시대와 가치관이 다르지만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를 하면 돈이 많은 그런 가정에 돈만 많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가문의 자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흠이 없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날 때 기속적인 지위를 그렇게 얻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이때는 대학이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서울대학교 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좋은 대학들이 있지만 이때는 대학이 없고 유명한 선생 밑에서 이제 배우는 사람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이제 당대의 최고의 교수 밑에 수제자가 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성실하고 이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했던지 대제사장으로부터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권세까지 학벌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권세를 얻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명문 가정에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을 통해서 엄청난 업적을 거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었어요. 이 하프타임.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게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그래서 잠시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내 몸을 치료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듯이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이제 저 강에 가서 조용히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자기를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듯이 이 사람에게도 하프타임이 있었어요. 그 하프타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교회를 박해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다맥색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 땅으로 가던 도중에 정오에 햇빛이 비치더니 사울아 사울아,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히브리로 이름을 부르면 사울이고 헬라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몇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부활하셔서 바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죽으셨고 이 땅에 없어야 되는 분인데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고 찾아오셨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집사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 피늘이 벗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인생도 세상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가 소중했느냐면 자기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바리새인이라는 것, 또 로마 시민권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가말리알의 문화에 수학을 하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 인생의 큰 자부심이었어요. 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모인 분들도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래서 학창시절에 열심히,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열심히 하기보다는 뺀질뺀질하다가 그렇게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모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또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을 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해라. 그래서 또 열심히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집도 사고 또 예쁜 마누라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라.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열심히 살지 못해서 때때로는 운이 따르지 않아서 인생을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문도 좋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한마디로 우리말로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이었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딱 만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라고요? 인생을 잘못 살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 정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왜 내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산 인생을 평가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잊고 살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원하든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산 삶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어서 그분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을 점검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가 해로 여긴 게 뭐였냐면 이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는 자기에게 자부심이었고 성공이었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자신에게 자부심이었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대학의 학벌도, 가진 돈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사회적인 지위도 해로 여긴다. 이렇게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좋은 대학 가라, 열심히 좋은 대학 갔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그걸 아직도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전부인지, 바울은 이걸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뭔 줄 알죠? 똥과 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되었다. 이전에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게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내가 살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도덕적으로 살아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무능력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롭게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 성공이라는 업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무능하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건 내가 가진 힘이고 내가 가진 돈이고 내가 가진 열심이었고 내가 가진 성공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 노력에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아니요, 내가 가진 의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의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 가운데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저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면 여기가 교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로마를 반역한 사람들을 이곳에 못 박아 죽이는 죽음의 형틀이죠. 오늘은 이 목매달아서 죽이는 교수형도 있고 총을 쏴서 죽이는 총살형도 있고, 또 오늘날은 안락사라고 해서 약물로 죽이는 그런 안락사의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아주 가장 인간을 잔인하게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죽음의 틀. 예수님이 이곳에서 죽으셨어요. 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이곳에 받으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마다 생기는 고민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를 고민한 겁니다. 왜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됐을까? 그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누립니다. 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이고 무능력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나를 받아주시고, 세상은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네 꼬라지를 보라고 이렇게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소중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해서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를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한테 아이 무식한 게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조롱하고 비웃는 말을 하면 뭐라고요? 막 상처를 입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하여 만족하지를 못해요. 우리 여성들 여기 많이 있는데 자기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얼굴에 만족한 사람이 별로 없대요. 나는 내 얼굴에 만족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니까 제일 얼굴이 못생긴 제가 제 얼굴에 제일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땅의 성형외과 의사가 병을 치료해서 좀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성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을 보면 제일 먼저 눈을 봅니다. 눈을 찢었는지 안 찢었는지. 대부분 찢었잖아요. 그죠? 왜?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얼굴을 찢은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불행은 어디에 있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불행한 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학벌이 어떠하든 재산이 어떠하든 자기가 값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다고 고백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 윤향기라고 하는 가수도 예수 믿더니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행복하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지위를 얻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표대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또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자수성가하는 가말리알의 문안의 수제자가 되어서 힐렐이라고 하는 바울의 우상입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전반기에 표대에 달려가는 목적지였다면 이제는 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바울의 표대는 뭐였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되고 싶다. 또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다름질하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열심히 다름질한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의 다름질의 꼴인 목표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이전에 편안했던 삶,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사람들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의지하는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나도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그 소망 때문에 인생의 후반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반전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수성가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인정받고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왜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했느냐면 그분처럼 되고 그분처럼 살고 싶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새롭게 올 세상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듯이 바울도
이전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상을 얻기 위해서 다시 인생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의 다름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다름질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한때는 열심을 가지고 다름질하다가 어느 순간 뭐라고요? 세상에 돈을 쫓아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고 헛된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면 조금씩 찔림은 없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의 푯대를 바꾸지 못한 사람, 달려갈 인생의 목적지를 바꾸지 못한 사람. 그래서 날마다 예수 보혈 의지합니다. 예수 보혈 의지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의지하는 삶은 살아가는데 그와 함께 그의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 당합시다. 그러면 그건 내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잘되고 편안하고 성공하고 이런 삶은 좋은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 고난 주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영광교회 새롭게 오신 분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인생의 목표를 바로잡고 있는지, 그의 죽으심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본받는 인생의 올바른 푯대를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면서 저녁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하고 다음 주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지갑을 꺼내서 몇만 원을 헌금을 내면 행사를 지나듯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만 원의 헌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목적이 올바른지를 돌아보는, 내가 올바른 푯대를 설정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죽으심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삶을 넘어서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고난주간이 다시 여러분에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그런 고난의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분에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시오.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을 만나야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자수성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삶은 70년, 80년 짧지만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옛날에 복음주의, 예수는 믿으면 천당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타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협박이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도 들어주시고 제 인생도 값지게 해주세요. 또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자수성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의 피를
그의 죽음을 의지하는 삶을 넘어서서 그의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만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